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당신의 올바른 그 뜻을 하나님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로 나오는 우리 학생들 앞에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더 구체적으로 아는 시간 되시길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파악해서 바로 기도해달라고 해서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학부모의 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저희 아들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다시 좀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자꾸 시험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얘들 왜 그러나 오늘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말씀 본문 좀 잠깐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한 절씩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너희에게 하셨는지 그리 어려울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라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인으로 주관하고 그 국왕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느낌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네, 우리 학교 이름은 글로벌 리더스 크리스찬 스쿨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글로벌 리더스 기도학교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GLCS의 사명선언문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한글 말고 영어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웃지 마세요. Our mission is to raise up global servant leaders with Christ-like character who serve God's purpose in next generation. 괜찮나요? 네, 이걸 제가 한국말로 다시 한번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GLC에서 사명은 전 지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인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은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서번트 리더스를 얘기했을 때 그 서번트라는 건 하인이라는 뜻이죠. 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노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리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근데 서번트 리더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아주 기독교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2명밖에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뽑아서 사도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있으면 그 옆에 이제 국무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뽑아낸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측근 중에서 최측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들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곳이 있을 때마다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형제였어요. 아버지가 세베대였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20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아주 애매하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분명히 내가 죽는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한도 좀 치사하지. 자기들이 오면 되는데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청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죠.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면 우리 아들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우리 어린이들은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만 그런 뜻이 아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국무총리를 좀 시켜달라, 그런 의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지금 도대체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좀 마실 수 있겠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 마신다고 해석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 잔을 마실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어떤 고난을 받을 수 있겠냐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실 수 있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과연 내 잔을 마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실 거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나한테 청탁하지 마라. 손을 딱 그으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제자들은 뭐라고 자기도 모르게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큰 소리 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많이 하죠. 뭔지도 모르고 아멘하고 뭔지도 모르고 나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이 두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십자가를 짓는 삶을 삽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사도 요한은 물론 나이 많이 먹어서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셨지만 사실상 거의 순교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삶을 사세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밀당을 한 거잖아요. 그죠? 어머니 모시고 몰래 갔는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이야기가 새 나갔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화를 냈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께 높은 자리에 하나씩 좀 달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아 못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웠어요. 예수님이 싸우긴 12명 부릅니다. 얘들 좀 잠깐 일로 와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권세를 부린다. 근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의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섬기는 자가 크고 또 종이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인자, 다시 말해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왔느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한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다.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런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죄에 매달려서 매여서 종살이하고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하루 전날 6월절 만찬을 먹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서 그림도 있죠. 그때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서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시면서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와서 11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십니다. 사실은 이런 일은 그 당시에는 종일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발 내 발은 닦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죠. 자, 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발은 제일 더러운 곳이에요. 그죠? 제일 냄새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일이에요. 신분상. 근데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게 뭐냐? 서로 낮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 다음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7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서로 섬기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만약에 만사형통이 복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면 다 만사형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만사형통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 저주받았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바로 하나님이 복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복이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글쎄 내가 복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섬기면 복을 받아요. 즉 다시 말해서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할까요? 서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자신이 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오늘 요셉을 하나 들고 싶은데요.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게 돼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 돼요. 그래서 애굽의 12대장인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보니까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뽑아서 가정총리로 샀어요. 요셉은 정말로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인정을 다 받았어요. 주인한테 내 마누라만 건들지 마라. 그리고 네가 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요셉은 여전히 종이었어요. 자기 소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열심히 일하면 누가 부자가 됩니까? 보디발이 부자가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 뭐하러 열심히 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종으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옥이지만 그곳에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감옥 총무가 돼요. 왜 감옥의 일을 간수장이 다 맡겼을까요?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을 간수장도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요셉이 형통했대. 언제? 종로로 탈 때. 어디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좋은 거 보니까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종으로 사는 법을 아주 잘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탈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는 감옥에서 나가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를 감옥에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감옥에 놔두시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아주 성실히 살았어요. 꾀를 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 보디발을 섬길 때 보디발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정말 열심히 일한 그 감옥에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이지만 하나님 나라처럼 바뀐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종과 같은 지도자일 것입니다. 다시 영어로 얘기하면 servant leaders.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섬김의 도를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서 우리 죄인들의 속죄 불려서 십자가에서 좀 죽으시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 말씀 없이 오셔서 살다가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서번트 리더스입니다.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종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받고 거기서 죽는 데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잘못 믿은 것 같아요? 이게 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종들이 사실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 24명의 장로들이 보이고 하나님 보좌 곁에 4 생물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네.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어요.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피로 사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든다고 했어요. 킹덤이라고 써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약속과 선포를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구원하신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GLCS가 양성하려고 하는 섬기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단어예요. 자, 제사장이 무엇을 하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란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 영원히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그리고 1년 2년 할 것 없이 영원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교회장 간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배지옥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옥 같다 이거지. 어떻게 예배만 평생 드린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이게 다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만. 그러니까 영원히 이렇게만 한다고 하니까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배는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worship이라고 했죠. worship. 이 worship은 영어의 worth, 가치라고 하는 것과 ship, 여기 명사를 만드는 건데, 추상명사를 만드는 그 어민입니다. 이것이 합쳐진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찾고 구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만약에 돈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섬기고 산다. 그러면서 그 돈 벌려고 모든 힘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그럼 나는 돈을 예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놀고 먹는 게 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놀고 먹기 위해서 내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놀고 먹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중요해. 그래서 열심히 시장하고 꾸미고, 자간 아무리 바빠도 30분간 화장을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사람은 성공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어느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닮는다. 곤충을 예배하는 자는 곤충을 닮는다. 바알을 예배하는 자는 바알을 닮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는 하나님다움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형성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4절을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했어요.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거듭났다면 이미 여러분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거듭났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듭났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다는 뜻이 뭐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목적,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여 이 땅에서 왕노릇하겠다는 바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노릇. 왕노릇을 한다는 뜻이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 했더니 rain이라고 되어 있죠. rain이 무슨 뜻이죠? 비 말고, 하늘에서 나는 비 말고 철자랑 달라요.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R-E-I-G-N 이거 rain으로 발음하는데 왕노릇한다는 뜻은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통치한다, 왕노릇한다는 이 개념이 너무 세상적인 개념을 생각해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 저도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왕노릇하리라 세세토록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왕이 된다고 그러는데 원래 나라에서 왕은 한 명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두 명만 돼도 서로 싸우고 죽이잖아요. 그러면 모두 왕이 되면 백성이 없잖아요.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늘 이해가 안 됐어요. 자,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 모두가 왕이 된다는 그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게 되면 모두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통치 원리가 섬김이에요. 이 세상에는 뭐가 통치 원리죠? 힘이에요, 힘. 힘센 사람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통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섬김을 잘 못 배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아주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애기하고 엄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기가 엄마를 섬깁니까? 엄마가 애기를 섬깁니까? 엄마가 애기를 섬기죠? 누가 높죠? 엄마가 높습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섬김만 받는 사람은 애기. 그런데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은 또 엄마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헷갈리니까 또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잘 살고 싶으시면 섬기는 일을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잘 섬길 때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우리는 기쁨이 뭔지 사실 잘 몰라요. 이 기쁨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잘 섬기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속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국에서 가장 잘 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아예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 이후에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도 니들 한번 엿 좀 먹어봐라 해가지고 잠시 일 좀 안 하시면 이 땅이 난리가 날 텐데 단 한순간도 이 우주를 돌리는 것을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잠깐만 딴 생각하시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섬기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사람들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는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 servant leaders라고 합니다. 우리 GLC에서는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GLC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GLC 자체가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해요. 이곳에서 섬김을 배우고 섬김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움과 가르침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이 귀중한 가치를 놓치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가정에서부터 먼저 형제를 섬기는 것을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 아들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좀 잘 보세요? 네, 누가 네. 할렐루야. 세상 문제에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연예인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서 예수님의 눈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좀 배우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종으로서 어떻게 섬기를 바라시는지 그거를 고민하시면서 배워야 됩니다. 저 역시 부모입니다. 제가 문제 다 해결하고 이곳에 온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문제를 갖고 있고 아들들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앉아 계시는 부모님이나 저나 피차 일반입니다. 저 역시 대학 진학이라는 문제 때문에 마음을 많이 빼앗겼었고 그 문제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다른 문제 갖고 고민을 사실 덜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 된 자로서 저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목적 앞에 무릎 꿇고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진짜 섰습니다. 좋은 대학에 못 가도 괜찮습니다.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GLCS가 진하게 최우선의 가치를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학교의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데 최우선의 목적을 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재조정해서 그 마음을 합해서 학교에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힘든 조건 가운데서 많은 재정을 동원하면서 힘들게 GLCS에 우리 자녀들을 보냈는지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GLC에서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셔야 합니다. 섬김의 지도자가 어떤 자들인지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배우려고 한다면요, 과학 시간에도 사회 시간에도 국어 과목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인지 그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장담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제가 올해 48인데 제가 살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요, 하늘의 지혜가 옵니다. 이거 제가 경험합니다. 섬기려고 하면요, 공부도 잘하게 돼 있어요. 섬기려고 안 하고 그냥 이기적으로 나 혼자만 생각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네? 난 별 문제가 안 되거든. 그러나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고생하면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조금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고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종이에요. 그 종으로서 고민을 할 때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 못 가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뛰어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전에 감옥에서부터 먼저 뛰어난 관리자가 됐어요. 학교에서 지혜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면서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는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종으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는 좋은 대학에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덜 유명한 대학에 데려가겠죠. 또 어떤 사람은 대학에 가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직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의 눈에 중요할 뿐이에요. 어디로 가게 되든지 거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감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거기가 여러분에게 최선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이라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까? 시편 145편 18절. 이 말씀 좀 메모해서 집에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섬기는 자가 돼서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우리 GLCS는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GLCS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또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셨고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으면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많은 수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섬기는 지도자로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종의 리더십으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